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전에 사역을 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70명의 제자들, 그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첫째 덕목이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 의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없애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진리를 따르게 하고 악한 길로 치우쳐가게끔 만든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 마귀의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하면서도 실상은 마귀의 종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WCC나 WEA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WCC, WEA. 이들 단체는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창하는 단체다 할 수 있죠.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휴거 사건 직후에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적그리스도를 지원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 종교연합체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종교연합체를 이끌고 있는 수장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 WCC와 WEA는 전 세계 종교들을 다 통합하여서 한데 묶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으니까는 기독교회들만 연합을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면을 들어보면 가톨릭이 있고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집단 아닙니까? 그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묶고 있어요. 영성을 추구한다라는 공통점으로 묶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의 본질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그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가톨릭 중심으로 하여서 온 종교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원불교 됐든, 그리고 또 온갖 무속 종교들도 다 하나로 끌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단체 WCC와 WEA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종교연합체의 모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 주장도 아니지요.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WCC 그리고 WEA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멀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WCC를 따르고 있는데 그 WCC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렇듯 건강한 교회들로부터 책망을 받게 됐다면 이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서 죄의 길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책망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WCC가 왜 좋은지, 거기에 속하는 게 왜 좋은지, 그 주된 이유는 이거죠. 워낙에 세계적으로 큰 단체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더 많은 힘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교인들도 무비판적으로 WCC와 WEA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WCC가 나쁘다고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도 화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고서는 WCC가 나쁜 게 아니구나, WCC가 나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와 교회들은 편협한 자들이구나, 외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자는 반드시 무서운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둘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실족해 한 자는 그 사람도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서 겪고 있는 형벌에 비하여서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WCC는 나쁘다,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을 이미 많이 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여기고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WCC를 따르면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WCC를 옹호하는 목사들, 그들은 지옥에서 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크게 놀라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인데, 온갖 기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목사인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추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물론 WCC를 옹호하던 목사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임종의 순간에라도 그가 회개를 한다면, 그래서 진리의 길로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받겠죠.
천국에 이르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따랐던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목사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실족해 되었으니,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천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구원은 받았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은 거예요. 이렇듯 목회자가 WCC를 따르는 것, 다른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것을 추종케 하는 것, 이것 외에도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다른 경우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하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외에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전하지를 않고 마음의 평안함이라든가 세상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렇듯 설교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눠보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들은 신앙을 그저 교양생활로 여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과는 주파수가 달라요. 영적인 주파수가. 그들은 그저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취미생활의 하나로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의 절대적인 책임은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있다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목회자 역시 앞에서 얘기했듯이 WCC를 따르는 자들, 그런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인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러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고서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오직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할 두 번째 덕목은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뻘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렇듯 측량할 수 없는 막대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가 죄를 범한 후에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군병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라고 인정받기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예수님 따라쟁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주도했던 자들 중에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이 일 후에 더 의기양양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이방 성읍인 다메섹까지 찾아갈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용서하셨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답기 위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악을 행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가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적극적인 용서를 발휘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그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악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을 행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그 죄까지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어디까지나 그가 나에게 지은 죄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죄 이외에 또 다른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또 그의 악행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교회의 온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그의 악행을 알게 해야, 자세히 알게 해야 하고, 그의 악행에 이전에 동조했던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길을 이제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우리는 그가 교회 공동체에게 끼쳤던 죄악을 비로소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오직 교회의 성도들이 입은 여러 가지 피해들, 영적인 피해들에 대한 부분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떤 자들이 교회를 크게 허무는 악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은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정말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마귀와 일치화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도님은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온갖 마귀적인 공작을 벌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심히 사랑했고 그들을 의지했었으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요청을 하신 성도님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악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악한 자들이 지은 죄의 종류를 분별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 성도님은
사람에게 악을 행한 죄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를 함께 뭉뚱그려서 취급을 한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더한 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문 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용서를 해주고 말고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를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죄를 범한 것이니까 우선은 다윗 목사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 후에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또한 악한 공작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럼 회개한다면 어떤 모습을 했어야 돼요?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 짓을 했습니다. 나의 악행에 더 이상은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요. 그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자기 행동을 타당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늘어놓고 지속적으로 다른 이들을 미혹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은 거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뭘 어떻게 용서를 한단 말입니까? 만약 그런 자들을 용납한다면 그건 목회자의 직무유기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권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뱀을 집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자기 집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피 안 끼치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뭘 집어냅니까? 왜 집어낼까요? 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뱀을 집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하고 축출해내야 한다라는 걸 교훈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모습이고 의무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 개인에게 악한 일을 하였거든 그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가 회개를 하였거든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교회를 허물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거든 그것을 함부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에 연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노력을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렇듯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이끌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되길, 판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는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한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과는 큰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분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면 응답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지요. 저 역시도 이러한 주제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이때에 저는 믿음을 주로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곤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소나기가 내리는 것과 같은데, 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은데, 이때에 사람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비를 담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고, 그래서 당연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이런 생각이, 이런 주장이 맞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분량 자체에 주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심지어 겨자씨 한 알만큼 작다 하더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게 아니라 그 분량까지도 크다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지요. 더욱더 놀라운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 어떤 철학사상 그런 것에 대해 믿음을 갖는 것은요, 그래서 소위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어, 이루어질 거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인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분량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부터 난 게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얼토당토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2주 전이었던가요? 제가 주일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수함이 물 위로 드러나듯이 하나님 안에 이미 성취된 것이 이 세상에서 현재라는 시점에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덕목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네 번째 덕목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뭘 줄 건데요? 무엇을 나에게 보상으로 줄 겁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종은 애초에 어떤 보상이라든가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것이면 그저 아무런 군소리 없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게 종의 당연한 도리예요. 따라서 정상적인 종이라면 일을 완료하고 나서도 내가 잘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종이라면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인이라 하면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이 일을 완료한 후에도 주인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히 그것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종도 그걸 바라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일반적인 주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환영의 의미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기름을 얼마나 풍성하게 베푸시는지 우리가 들고 있는 잔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에 대하여 칭찬이나 상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상을 면류관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상을, 그 영광을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이렇듯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시퍼가 그러다가 타락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때 우리는 내 안에 마귀가 틈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일을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지고서 매사에 신령하게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제자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힘쓰므로써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기뻐하는 제자다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데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진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며 다른 데를 기꺼이 용서하게 하시옵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예수님이 만지주시기를 소원하는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 넣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결박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
괴롭게 하였던 모든 올무들을 다 폐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그 모든 흉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었으니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이 있을지어다. 심령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성령께서 각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결과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항상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치료를 받았느니라. 고침받았느니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주의 능력의 무한함을 알게 될지어다. 이제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크게 영광 올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영혼육을 지금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에 틈 못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쳐내라 하셨으니 이제 믿음의 그릇을 예비했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 구하고 있던 온 가족들이 구하고 있던 친구들 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 직장의 문제가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직장으로 또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선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더불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연약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혼사가 아름답게 주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장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제목에 끝없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